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사도 베드로는 분명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 혹은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이 역경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을 참고해 보면, 마태복음 내용으로 참고하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제자들이 다 버리는데, 근데 그때 모든 제자가 다 부인해요. 그러지 않는다, 다 따른다 하면서 그때 특별히 유별나게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확답을 했죠. 실제로는 그날 모두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때 한 이 고백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제자들의 고백은 진심이 아닌 건가요? 그때 그냥 빈말을 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진심으로 말했지만 그 모든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사실은 그래요. 진심이지만, 하지만 그 진심이 진짜 진심으로 너무나 섬기고 다 하고 싶지만,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심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비판하고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이해하시는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이 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날 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경건의 특별성은 필요합니다. 분명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경건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그 구별된 경건, 곧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아무리 진심이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조금만 바꾸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 대적자들 무리의 개입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심과 전심으로 드리려는 마음만으로는 이 거룩에, 이 경건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베드로, 이렇게 도망갔고 그 진심은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도망가야만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감히 선포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이미 도망갔고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보고 이 거룩에 참여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베드로의 신앙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에게 교회는 뭐냐, 교회가 어디에 놓여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베드로는 5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바벨론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로마에 대한 별칭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때는 세속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 끝에도 등장하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이 세속적인 세상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럼 이 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성도들은 뭐라고 전제하는가?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닌 것처럼 마치 사탄의 권세가 득세하고 바벨론에 있는 그런 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나그네라는 거예요. 본향이 아닌 곳에 있다는 얘기지요. 전역에 흩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이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역에 흩어진 이 나그네의 정확한 의미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그들이 세속에 있는 교회의 성도라면 이 나그네를 새 한글 성경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류자라고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체류하는 사람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 이렇게 이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류자,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자들이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는 것이죠. 원래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배신해야 되고 원래는 거룩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죄인이었던 우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버려서 우리의 여권,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달리 본향이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진짜 소속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짜 주인 되시는 왕국,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가 이 3절에서 12절까지 나그네로 만드시고 이 천국 본향을 소망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쭉 찬양을 해요.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오늘 1장에서 좀 올라가면 1장 2절이에요.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베드로가 배신할 거 알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러하게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끝까지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셔서 베드로를 오늘 구별되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지만 동시에 하늘 본향을 향해서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을 통한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얻은 자를 말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거룩, 이것은 나그네, 곧 세속과 구별된 이 자녀를 말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성품이나 다름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은 살기 좋은 곳을 찾기 마련이죠. 우리는 모두 그래요. 살기 좋은 곳 찾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찾다 보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죠. 숨을 쉬기 좋은, 공기가 좋은 곳, 그리고 우리는 바다에 살자 하면 못 살아요. 용암이 가득한 화산에 살자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산에 살고 싶고 좋은 물을 찾아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산 좋고 물 좋은데 왜 찾아요? 이건 풍수지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심어주신 본능이에요. 우리는 원래 좋은 데 살고 싶단 말이에요. 구별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점점 구별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세속적인 것으로는 돈으로 이게 환산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얼마짜리 사냐, 자꾸 이런 거 얘기하니까 문제죠. 세속적인 환경조차도 우리는 결국 구별된 자리를 원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하죠. 또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한 번은 아내와 유명한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유명하다고 해서 밥 먹고 잠깐 들렸어요. 그 지나가는데 그냥 가기 아쉬운데 여기 정말 유명하다니까 잠깐 들려보자. 들렸습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그런 카페는 자리가 꽉 찼을 거 아니에요? 전망 좋은 자리는 다 차고 빈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그 자리가 화장실 옆에 구석진 자리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을 하겠죠. 제가 이제 아내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왔으니까 앉자. 이런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겠냐?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타협을 했어요. 뭐라고 타협을 했냐면 일단 이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쪽에 눈여겨보다가 좋은 자리에 사람이 펄떡 일어나면 바로 튀어가는 거지. 괜찮죠? 네, 타협을 했어요. 겨우 카페 한 군데에서도 좋은 자리, 구별된 자리 찾더란 말이에요. 화장실이 있는 자리 조금 그래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그네로 살면서 전망 좋은 자리 찾는 것, 바로 천국을 사모하며 버티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겁니다. 이왕이면 좀 더 전망 좋은 자리, 주님을 찬양하기 좋은 자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 가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구별된 자리로 찾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죠. 주님의 자녀라면 이 마땅히 주님의 향기로운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구별된 자, 곧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거룩한 자가 되려면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두 가지 당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바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실 이 은혜를 바란다라는 것은 소망과 거룩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이 주시는 소망은 거룩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구별됨, 이 경건한 구별됨, 곧 거룩은 소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에 참여하는 자는, 소망을 가진 자는 다 이 거룩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죠. 구별된다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속에 참여한 자녀들은 이 필연적으로 진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르는 것과 구별된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들어진 세상을 따라서 사욕을 채우는 인생에서 사욕을 채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었어요. 뭔가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이 세상에 지어진 것들을 갖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지만 더 정확히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분, 회복시키시는 분, 곧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그분을 찾아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냥 뭘 달라가 소망이 아니라 그 나라, 그분이 주시는 그분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게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던 자식, 순종이란 단어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 안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룩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만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걸. 가장 가치 있는 걸 따라야죠. 줄 중에 2번 줄, 3번 줄, 꼴찌 줄 택하면 안 되잖아요. 망하는 줄, 썩은 줄 택하면 안 되잖아요. 동아줄을 잡더라도 1등 줄 잡아야죠. 하나님의 줄 잡아야 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누굴 만나야 하는지, 누굴 따라야 하는지 정확히 보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들리게 돼 있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신경 쓰게 듣다 보니 이 말씀에서 따르라는 게 있네. 저절로 따라지더란 말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대기업 다니는 자식이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부모의 고민이 있어요. 그 부모가 얘기를 들었어요. 대기업을 다니니까 자식이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가면 권사님들한테 자랑하고 집사님들한테 자랑하고 살았는데, 근데 자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고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좋은 직장 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사실은 그 자녀가 훌륭한 자녀였던 거죠. 회장님한테 너무 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딴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상사들이 너무 시기와 질투를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힘들게 괴롭히고 있대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그 갈굼이 너무나 심해서 이 따돌림이고 폭언과 폭력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심하니까 요즘 그런 소재의 드라마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직장을 때려쳐야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자, 부모라면 이 고민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그냥 때려쳐라, 내가 먹여 살려줄게,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고난은 잠시니까 너가 잘 보여서 생긴 일 아니야, 그러면 이왕 잘 보인 거 끝까지 그분께 잘 보이고 가는 게 낫지 않아? 버티는 게 좋지 않아?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아마 회장이 널 눈여겨보고 있다가 널 활용해서 어떻게든 일망타진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훈련시켜서, 혹은 너를 지금은 고난길에서 하지만 결국은 올려가지고 그래서 너에게 훌륭한 길을 보여주지 않겠어? 이 이야기가요, 실제 삼성 부회장 출신이었던 누가 있어요. 삼성생명 회장님이 하신 간증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간증이에요. 자신이 진짜 때려치려다가 그 회장한테 잘 보이는 바람에 그렇게 힘들었대요.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청주에 있는 모 대학 나왔는데 그냥 삼성맨으로 입사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걸 다 겪고 나니까 회장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결국 그 다음 때 지금의 회장이자 부회장인가? 회장이신 그분에게 주식을 잘 이양시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셨던. 온 우주의 CEO는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온 우주의 CEO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 세상 권세에 굴복합니까? 왜 그게 싫으니까 그거 쫀심 상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때려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쁨 받아서 구별되어서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게 있지요. 날 눈여겨보시는 그 CEO의 시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께 소속된 나는 그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땅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이 고난에 대처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거룩하려면, 경건에 더 참여하려면, 구별되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자였던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성전 미문의 거지를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불려가서 경고를 당해요.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되려 큰 소리로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맞잖아요. 진짜는 온 우주의 CEO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땅의 주인이자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답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세상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베드로의 당부였고요. 두 번째 당부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라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차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요, 막 달리고 싶어도 그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돈이 얼마나 있나 보자 이러지 않는 이상 못 달려요. 꼼짝 못해요. 버스 전용차로인지 모르고 달리다가 찍히면 답도 없어요. 전용차로라고 친히 안내까지 했다는데 내가 모르고 달리면 그 나중에 찍히면 답이 없어요. 제가 그 작년에 그 차를 좀 등치 큰 차를 빌렸는데 이게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줄 알고 그 중앙차로로 달리다가 찍혀가지고 큰 돈을 물었어요.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소명을 했더니 그건 네 탓이래요. 소명을 했더니 나는 버스인 줄 알고 달렸다 했더니 아니다, 그건 승합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알아야 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키려면 잘 알아야 되는 거 맞죠? 두 가지는 따라와야 돼요.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잘 따라야 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행의 목적이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에 보여줄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이 보시기 때문임을 항상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의 동행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키려면 알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주님의 심판에서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외모로 평가를 해도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중심을 보시면 이제 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 표현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냔 말입니다. 이 18절과 19절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어떻게 구원받았어?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잊지 말아야죠. 우리 평생에 잊으면 안 되는 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흘린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없어질 세상의 업적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롭고 내가 간증 잘하고 내가 의인으로 살아서 내 믿음이 그렇게 구원받을 만큼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흘린 피가 날 구원하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결은, 우리의 거룩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구속하신 보혈로 가능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오늘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며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할 때까지 오직 주님의 신부로 살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셨잖아요. 다들. 그거 주님과 해야죠. 네. 자, 이렇게 참여하시고 서약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다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거룩함에 참여한 자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은 곧 거룩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아내와 처음 결혼 비자를 내기 위해서, 제 아내가 저와 국적이 달라요. 그래서 그 결혼 비자를 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1차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친정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비자를 내야 되는데 이 중국에서 비자를 내줘야 한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결혼 비자를 내려면 이제 중국에서 결혼한 혼인 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혼인 증서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1차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해서 양쪽에서 결혼했다 증서를 보내면 대사관에서 허락해서 비자를 내주는 구조였어요.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때 그랬기 때문에 결혼 비자를 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1차 결혼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서류를 완성하는데 약 한 반년이 걸려요. 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2차 결혼하는 것은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결혼을 제대로 한 거니까 저는 결혼 2번 한 남자입니다. 네, 대단한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신혼 초기에 이제 약 한 6개월간 결혼은 했지만 무려 6개월 이상을 떨어져 지낸 거죠. 네, 떨어져 지냈어요.
거의 한 8개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은 했는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혼 법적 의무는 저한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와 가족만 안단 말이에요. 내 가족, 가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결혼식 참여했으니까 딱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렇다면 아내가 한국 오기 전까지 저는 총각 행세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8개월 불살라야지 이러면서 해도 되지 않아요? 오면 끝이니까. 어때요? 그게 말이 돼요? 아내가 한국 오기 전까지 나는 마지막이야 라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아내가 올 때까지 늘 연락할 거예요. 메일로 사진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메신저로 해야 됐으니까 지금처럼 영상통화가 될까 말까 컴퓨터로 웹캠으로 해야 되는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로 문자도 비싸니까 문자도 못 보내고 메신저로 주로 대화하고, 그리고 사진으로 메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는 핸드폰 이거 국제 통화 카드 사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전도사 월급이 그 당시에 월급에서 그 통신비로 거의 다 빠졌죠. 진짜 많이 나갔죠. 그래서 통화를 해요. 밤새 노래도 불러주고 달콤한 말도 속삭이고, 뭐 가끔은 선물도 국제 택배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중국 통관해서 이거 한국 음식이야 세금 매겨 안 매겨 막 하고 막 따지다가 막 받기도 하고 재밌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덕분에 그렇게 하고 한 6개월 7개월 하다 보니,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저를 믿고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왔죠. 속았죠. 따라왔죠. 와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결국은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기반을 다 놓고 와가지고 결혼한 거죠. 지금은 사기당했다고 종종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주님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키고 가신 거예요. 그 거룩에 참여한 자로 초대시켰어요. 우리는 혼인 서약을 남겨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약속 받았어요. 그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총각 행세해야 돼요? 없는 척 살아야 돼요? 아니죠. 주님과 늘 연락하고 늘 대화하고 노래, 찬양 부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오실 때 누구를 만나러? 나를 만나러.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를 맞이하기까지 신랑 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늘 주님과 연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광야 나그네 인생길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이 먼저 날 위해서 대속하신 이 걸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몸과 피를 찢어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뜻하신 그 말씀대로 지어진 세상에 우리 보고 거룩을 명하기 위하여 살라고 가르쳐 주신 최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에 참여하도록, 그분의 몸과 피를 찢어 마실 수 있도록 성례에 참여시키세요. 성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증표를 주세요. 옛날에는 할례 같은 거지만 오늘날 제대로 된 증표죠. 물로 세례를 베푸세요. 근데 그 물이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말씀과 성례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만 찾으면 돼요. 주님께 간구할 줄 아는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는 뭐예요?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네,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일날 뭐 하죠? 성례해요. 성찬해요.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에 있을 이 성찬 예배까지 우리가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참여하는 성도로 기쁘게 단장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이 거룩한 행함을 실천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